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잊을 수 없고 보고 싶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잊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다든지 힘이 되어 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감사한 일들을 주고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한 서로가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감사하는 반응은 다릅니다. 자신이 받았던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이나 감사할 일들이 있다고 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인간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의 공동체 가까이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무리의 양과 염소떼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축들을 강도와 도둑과 짐승의 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잔치하는 날에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보냅니다.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낼 때 나발이라는 주인이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줄 알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을 보냈을 때 차가운 대우를 받고 소년들이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내가 주겠느냐?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내보냅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나발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하에 있는 400명을 정도를 데리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에게 남편의 무리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의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의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남편은 하를 면하게 되었고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고 잔치하는 날 이 나발이라는 주인은 술을 많이 먹고 크게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정신이 아주 맑을 때, 깨었을 때 아내가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당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냉대하고 문전박대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감사를 모르고 쫓아내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크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아내의 말을 들었던 나발은 그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죽게 되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합니다. 돌과 같이 굳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이 그가 죽으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하면 충격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이 걸려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모르고 무정했던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아내는 가보가 되었지만 다윗이 그 지혜로운 아내를, 남편을 잃은 그 지혜로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 자신이 받았던 감사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감사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잃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신이 받았던 감사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를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인간관계를 보면은 감사를 알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에 대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모세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켜주었던 모세의 삶을 무시하고 고라와 다단과 온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온,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역대하 25장에다 보면은 감사를 모르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1살 때 죽을 운명이었지만 고모와 고모부 제사장 요야다가 이 1살 된 요아스 왕자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모부 제사장이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에.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옆에서 지켜줍니다. 요아스는 고모가 없었으면 요아스는 살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부가 죽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 요아스에게는 조카입니다. 조카가 이 제사장인데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 조카를 사람을 시켜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요아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아스는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알고 산다는 것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명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말을 전합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에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고 세상의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1명만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를 알고 예수님께 온 그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병은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우리 믿음의 입장에,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나 사람에게나 받은 은혜나 감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